구원받았습니다. 난 예수 믿어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난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네, 우리는 모두 한 가족입니다. 네. 한 철학자는 우리 인간 육체의 가치를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면서 비누 한 장, 7장을 만들 수 있는 지방과 대못도 아니고 중간 크기의 못 하나를 만들 수 있는 철, 찻잔 7잔을 채울 만한 당분과 닭장 하나를 칠할 수 있는 석회와 성냥 2200개를 만들어낼 수 있는 인과 약간의 소금을 만들 수 있는 마그네슘, 장난감 크레인 하나를 폭파할 수 있는 칼륨, 그리고 개 한 마리에 숨어있는 벼룩을 몽땅 잡을 수 있는 유황, 이것이 전부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육체의 가치는 거의 같다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을 돈으로 환산해 보니까 모두가 한 10만 원 미만밖에 안 되더라는 거예요. 옆에 분에게 인사 나눕니다. 당신은 10만 원짜리입니다. 가소롭다 이거죠. 우리 몸에 물질적 가치로 다 평가받으려면은 10만 원짜리밖에 안 된다. 10만 원 미만이래요. 그런데 이 10만 원짜리에다가 밍크 코트 두르고 다이아 반지를 차고 명품을 두른다고 해서 그 10만 원짜리가 변화되지는 않습니다. 무엇으로 가치를 평가할 수 있을까요? 우리를 그릇으로 평가했습니다.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중에 하나인데 그 중에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질그릇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질그릇, 그릇이 아무리 좋은 재질로 만든 그릇이다 할지라도 예를 들어 금으로 만든 그릇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그 안에 오만 쓰레기를 집어넣으면 그건 쓰레기통이고, 비록 양재기에 보잘것없는 양재기에다가 각종 보석함을 집어넣으면 그것은 보배함이 될 줄 믿습니다. 보석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무엇이 담겨져 있는가, 즉 그 내용물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를 못했습니다. 시청각 교육을 위해서 여기 소주병을 한 대여섯 개를 갖다 놓고 소주 2홉짜리 소주가 한 2,000원 미만밖에 안 될 거예요. 그러면 소주 담겨져 있으면 소주병인데 소주를 쏟아내고 참기름 담아놓으면 그건 참기름병이라고 그러지 소주병이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식초를 담아놓으면 식초병입니다. 그것이 소금을 담으면 소금병이 되고 향수를 담으면 향수병이 됩니다. 내용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달라지고 붙이는 명명도 달라집니다. 우리는 10만 원짜리밖에 안 되는 보잘것없는 질그릇 같은 존재에다가 이 안에 예수가 들어있으니까 우리는 예수의 사람입니다. 아멘. 예수를 돈으로 환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짜리입니다. 옆에 분에게 다시 힘있게 당신은 예수짜리입니다. 예. 아까 10만 원밖에 안 됩니다는 말을 좀 적게 하더만은 예수짜리라니까 크게 하네요. 이 마이크 이거 30만 원 줬어요. 이건 30만 원짜리예요. 이거는 10만 원 주고 샀습니다. 이건 10만 원짜리예요. 그러니 우리는 예수의 피값으로 산 우리는 예수짜리 맞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짜리예요. 돈으로 환산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그럼 도대체 이 질그릇 같은 나에게 이 보배가 뭘까요? 도대체 이 보배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오늘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 안에 있는 것은 바로 예수 생명입니다. 아멘. 오늘 11절 읽습니다. 11절 크게 읽습니다. 시작. 예, 썩어 죽을 육체 안에 우리 안에 예수 생명이 들어있습니다. 예수 생명은
바로 예수를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는 거듭나게 됩니다. 죄에서 용서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리고 더불어 우리는 하늘의 상속을 받을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아멘. 예수 생명입니다. 그 예수 생명은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의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우리는 내 속에 예수의 생명, 난 죽어다 깨어나도 다시 살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 다시 부활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의 소망 속에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안에 질그릇 같은 곳에 보배가 예수의 생명이 들어있다고 하는 것,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의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도 이 없어지는 유한한 생명 말고 거듭난 생명, 영원한 생명, 하나님이 다시 생명을 얻게 하신 이 귀한 생명의 보배로운 가치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성경 안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은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생명을 얻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믿음과 생명의 두 기둥 속에 우리는 이제 예수 때문에, 예수로 인하여, 예수 생명 때문에 나는 생명, 이 70 내지 80으로 없어지는 소멸되는 생명이 아니라 영원히 존재하는 영원한 생명이 내 속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치가 있는 거예요. 10만 원짜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짜리입니다. 그 예수짜리는 정말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가치를 인정하시며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아침에 다윗을 묵상했습니다. 다윗이 세계를 평정하고 주변 나라 모든 나라가 종을 바치는 강대국이 됩니다. 그러나 세월 앞에 다윗도 별 볼 일 없더라고요. 나이가 차니까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불을 덮으면 따뜻해야 되는데 온기가 없어지니까 이불을 덮어도 늘 추운 거요. 그래서 다윗을 좀 잠자리를 따뜻하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고 모든 관료들이 연구한 것이 뭐냐면 젊은 여자 수요를 시켜서 젊은 여자, 예쁜 여자를 품 안에 끌어안고 자면 좋을 것 같다. 그러면 잠자리가 따뜻하지 않겠나? 그래서 전국에서 미색을 자랑하는 한 여인을, 그래서 수냄 여자 하나를 끄집어서 그래서 다윗에게 붙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제 그가 하나님 앞에 밧세바, 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의 불륜 사건 이외에는 그 한 번도 다시 하나님을 섭하게 한 적이 없고 하나님 앞에 득제한 적이 없어서 심부름하고 물 떠오고 뭐 약봉지 갖다 주는 거는 허락하나 잠자리는 같이 아니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르는 얘기예요. 아무리 권세가 있고 세도가 있고 돈이 많고 해도 우리는 다 세월 앞에 한 번 가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존할 수 있는 영원한 생명, 예수의 생명이 있음을 감사하시기 바라요. 우리 그것 때문에 가치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거 빼놓고 여러분 예수 믿는다면, 그거 없이 예수 믿는다면 여러분이 10만 원짜리로 있다가 그렇게 무명으로 가는 것밖에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갖고 열심히 우리 주어진 일에 충실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예수가 이 땅에 오셨는가? 바로 우리를 대속하기 위하여, 우리를 속죄해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생명과 맞바꾸어 그를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입고 사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늘상 감사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가치를 인정하십시오. 예수의 생명이 들어간 자는 많은 변화가 옵니다. 사랑을 모르던 자가 사랑하게 되고요, 온유하지 못한 사람이 온유하게 되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이제 남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예수님의 희생이 내 속에 옮겨지기 때문에 적어도 희생이라는 단어 속에 내 것을 나눌 수 있고 줄 수 있는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예수를 믿고 예수에 무장되고 예수의 생명이 강하게 역사할 때 우겨쌈을 당하더라도, 여러분, 환경이 때로는 건강이 날 위협합니다. 자녀가 소골색입니다. 영적인 도전을 받습니다. 여러 가지 우겨쌈을 받게 되는데 우겨쌈이더라도 당하지 아니하고 그를 해치고 나갈 수 있는 담대함이 예수 생명 안에 있습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낙심이 돼요?
앞이 보이지 않으니까, 소망이 없으니까, 캄캄하니까 우리는 낙심하게 되는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예수 생명 때문에, 우리는 미래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답답하지 않습니다. 거꾸로 뛴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예수 생명 가진 가장 떳떳한 존재로서의 군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 나 같은 것이 무엇이건데 하나님 나를 선택하시어서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그 거할 수 있는 선물, 믿음의 선물을 받아 오늘도 이렇게 정결하게 이 좋은 계절의 바깥에서 우리를 유혹하는 손짓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아니야 하고 제 1순위를 예배자로 바뀐 것, 하나님의 큰 사랑이고 예수 생명 때문에 나온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보배로 여길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 안에 보배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여러분, 예수 모르고 예수 믿을 때는 답답하고 재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진리를 터득할수록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진리를 하니까 자유하게 되고, 옛날에는 이사 가는 것도 나를 받아야 되고, 장담 거는 것도 손이 없는 나를 받아야 되고, 결혼 태기를 받아야 되고, 모든 것 귀신이 노여하지 않는 것을 피해야 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알고 나니 하나님 사랑받는 자녀가 되어서 예수의 권세로 모든 것을 제압할 수 있으니 우리는 그런 것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자유를 누릴 수 있으니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알고 믿어야 돼요. 아는 것이 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알으려고 애를 써도 내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만한 지혜를 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IQ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지식이 많다고 해서 아는 것이 아닙니다. 똑똑하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이 배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래서 영의 세계는 영으로 깨우치는 것입니다. 육은 육적인 것으로 알아야 되지만 영의 세계는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풀어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영은 뭐냐? 바로 영적인 것을 우리에게 계시해 준 것이 말씀이에요. 성경이에요. 영의 세계를 알려준 것은 이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성경책을 덮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아주 대단히 용감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하늘 세계를 보이며 미래를 약속받으며 뭘로 믿어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터득할 때,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깨달아질 때 우리에게는 큰 힘이 되고 자유함을 누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읽습니다. 시작.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둠은 총으로 쏜다고 어둠이 물러가지 않습니다. 아무리 칼로다가 휘두른다고 어둠이 물러가지 않습니다. 힘이 세다고 어둠을 물리칠 수가 없습니다. 어둠은 작은 불빛이라도 사라집니다. 빛에 약한 것이 어둠입니다. 어둠의 세계는, 흑암의 세계는 사단의 세계입니다. 사단은 우리 인간들을 도와주는 것 같지만 꼬투려서 나중엔 망가뜨리고 망가지게 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인데, 우리를 술 먹게 하고 망가지게 하고 더 거짓말시켜서 권모술수를 쓰게 하고 처음엔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끝이 안 좋습니다. 이것이 다 어둠의 세력인데, 이 어둠의 세력을 물리칠 수 있는 강력한 힘은 바로 내가 세상의 빛이니 라고 하는 예수님의 빛이 우리 안에 조명되어서 우리가 반사할 때 그 예수의 빛으로 어둠은 쫓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해 준 이 말씀을 잘 터득하고 깨달을 때 우리는 기쁨이 넘치고 자유함을 누릴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하나는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그 지식은 내 머리로 깨우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기 때문에 늘 성령을 사모하시고 늘 말씀을 대할 때마다 성령님 이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들을 때 일찍 교회에 와서 적어도 5분 전에 와서 하나님, 오늘도 목사의 입을 통하여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바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나에게 자유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준비 기도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항상 예수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흑암의 권세를 깨뜨리며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타락한 천사들, 흑암의 권세를 가진 것들은 자꾸 우리를 어둠의 세계로 끌고 가려고 하는데, 이제는 진정한 빛이 들어간 우리가 들어가면 어둠은 자연적으로 물러갈 줄 믿습니다. 공모를 합니다. 여보, 이번에 한탕 하자. 요새 군인들이 심상치 않게 해작거리가 되는데 그냥 한두 푼도 아니고 뭐 500억, 뭐 몇백억씩 이렇게 해먹고, 이게 국방 장비를, 이게 현대 장비를 도입하려고 하는 그 과정에서 그것에 대한 로비 활동으로 인하여 엄청난 국고가 손실되며 그 부실한 장비 갖고 우리가 적과 싸워 이긴단 말이에요. 이런 악한 것들을 도모할 때 거기에 만약에 예수 믿는 사람이 바로 빛이 된 예수가 그 안에 역사하신다면 어둠은 쫓겨나갔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가 바로 예수 믿어야 될 자가, 우리 각 분야에 예수 믿는 예수의 알맹이들이 빛으로 가서 어둠을 쫓아낼 수 있는 책임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제 몫을 다하지 못하니까 어둠은 판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는 적어도 우리가 예수의 빛을 받아서 그 빛을 가지고 어둠을 쫓아내며 생명을 살리며 정말 살만하는 세상을 만드는 데 일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계시의 영, 보여주신 이 성경을 바로 깨달을 수 있는 성령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기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셔서 그 빛으로 세상을 밝힐 수 있는, 요한복음 18장 12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며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그렇죠. 예수님의 빛을 우리 안에 받은 우리는 어둠에 다닐 수가 없고 오히려 어둠을 쫓아낼 수 있는 그런 밝음을 허락하는 우리의 그런 역할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이제 성경 내에 하나님의 성품이 어떻고 하나님의 계획이 어떤 것인가를 다 성경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불변하지 않으십니다. 사람은 변하고 왔다 갔다 하지만 하나님은 불변합니다. 영원합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내 속에서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 하나님이 이 땅에 재앙 많은 세상에 어떻게 하면 저들을 건질까?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 계획을 가지고 그 계획 속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완성하시고 성령님께서 그 구원을 우리에게 받아들이고 깨닫고 알게 하고 이기게 하고 승리하고 기쁨을 주신 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성경 안에 이와 같은 내용들이 다 있는데 적어도 성경을 이제 더욱더 연구하고, 그래서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할렐루야. 그래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걸 강조한 거예요. 너 앞에 목회하는데 너 그냥 대충 경험을 하는 게 아니라 나한테 왔다 갔다 하면서 보고 들은 것만 하지 말고 네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배우고 확신에 차서 그걸 가지고 넌 목회 현장에서 일하라 하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일침을 가는 것이 바로 디모데후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 디모데후서 4장 1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요새 신천지 많은 것 마냥 날뛰는데 사실은 신천지만큼 여러분들 신천지에 빠졌다 나온 사람들 한번 보세요. 요새 SBS에서 신천지 월화 이틀간 특집으로 방영하고 있는데 꼭 보시기 바랍니다. 그 신천지들은 얼마나 공부를 많이 시키는지 모릅니다. 성경 66권 중에 자기들에게 필요한 성경 구절만 뽑아가지고 탈탈탈탈 외우고 그것에 대항하며 어떤 말이든지 다 대항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을 가르치는데, 우리가 성경을 모르고 대충 건너뛰다가 이렇게 와서 여러분들이 그대 신천지하고 논해서 이길 수가 있어요? 다 넘어가는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적어도 하나님의 계시의 영을 받아서 우리 하나님을 알만한 지식을 내 안에 담을 때에 우리 안에는 진정한 보배가 들어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정말 여러분들 나이에 관계하지 말고 배울 때에, 공부할 수 있을 때, 글자 읽을 수 있을 때에
1:1 양육 공부 많이 신청하셔서 우리 교회 안에서 공부하는 것, 왜 다른 교회에서 공부하는 데를 끌고 가려고 그래요? 우리 교회 안에서의, 이곳에서의 공부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그 공부하는 찬례를 먼저 이용해서 여기에서 먼저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오늘 7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능력이 있고 파워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무장하면은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는 견딜 수 있고 능력으로 헤쳐나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큰 일을 계획합니다. 장사를 하려고 합니다. 뭐 집을 지으려고 합니다. 무슨 할 때 나는 나를 바라봅니다. 내 금전 능력, 내 모든 역량, 나를 바라보면 아이고 내가 뭘 해? 난 나이도 있고 그만두자 하고 나를 바라보면 부족함이 많습니다. 그러나 무엇을 할 때 먼저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 물으시길 바랍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나를 바라보면 실망할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능력 많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소망이 보입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매달리는 거죠. 하나님, 나 돈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 지금 소심합니다. 하나님, 내게 사람의 인맥도 적습니다.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십시오 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붙잡고 강력하게 기도하게 될 때 능력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나를 바라보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이 세상을 이겨가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우리 안에 보배는 뭘 담아야 보배가 될까요? 세 번째 보배는 하나님께 받은 직분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세 번째가 좀 더 의미심장하게 여러분 사고하고 참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는 예수 생명을 받아서 이제 내가 보배로운 존재가 됐고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습득하고 그래서 내가 보배로운 존재가 될 것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앞에 말했듯이 예수 믿어서 우리는 새 생명을 받았습니다. 아멘? 그러면 예수 믿어서 새 생명을 받은 우리가 고작 천국 갈 수 있다는 자신 하나만 확보한 것으로 만족해야 될까요? 이것은 출발이고 시작입니다. 이제는 예수 믿어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내가 해야 할 직분, 직책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사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찍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자의 성향에 맞는 독특한 달란트를 다 주셨어요. 굼벵이는 구르는 재주를 줬어요. 우리 모두에게 재주가 하나도 없다면 그건 거짓말이에요. 여러분들 타보면 다양해요. 가르치는 은사, 찬양의 은사, 안내 은사, 이런 장식하는 은사, 꽃꽂이하는 은사, 청소하는 은사, 나를 참 섬기는 은사, 용기 주는 은사 다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여러분 그 은사 개발을 통하여 내게 잘할 수 있는 것을 주신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 직분에 감사해야 돼요. 우선 자랑해야 되고 직분을 준 것을 자랑해야 되고요,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냥 무언가 못할 것 얹어놓은 것 마냥 부담스러워하지 말고 나 같은 것이 무엇이간데 나한테 이런 직분을 주셨을까 하고 먼저 감사하시고 그 다음에 자랑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늘상 기쁨으로 수행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중간에 절대로 놓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직분, 나 같은 것이 무엇이간데 나를 선택하시고 이 직분을 주셨을까, 그 하나님이 맡기신 직분을 기쁨으로 수정드는 것,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제가 열왕기상 묵상하면서 참말로 안타까운 한 인물을 소개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다윗이 나이 많아 늙어 이제 힘이 없습니다. 기력이 해생될 기미가 보이지 않으니까 젊은 여자를 그 참 이불을 넣어도 따뜻하지 않은 그 잠자리를 같이 하도록 여자를 들여보내주는 정도로 이제는 다윗의 시대가 끝나갑니다. 그럴 때에 다윗은 아들이 3명이 위에 암논이라는 아들이 큰 아들이고, 둘째가 길르앗이고 세 번째가 압살롬. 발음 잘해야 돼요. 압살롬. 그런데 네 번째가 아도니아예요. 네 번째가. 그런데 이상하게 이 왕자란이 벌어지면서
위에 암논과 압살롬이 죽고 가운데 있는 길르앗은 어디로 갔는지 행방불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네 번째 아들인 아도니아가 야, 아버지가 비실비실하고 회생할 기미가 보이지 않으니까 내가 왕의 자리를 앉아야 되겠다 하고 그 당시에 최고의 국군 모든 군사들을 총지휘할 수 있는 국방부 장관 요압을 불러들여서 야, 네 판단해봐라. 우리 아버지 이제 끝났어. 내가 이 집에 이제 장자인데 내가 왕권을 잡아야 되지 않겠냐. 너 내 편 들어라. 알았습니다. 하고 요압은 순식간에 다윗의 신복이었던 그가 직분을 악용해서 이제 남용하고 이 아도니에게 붙어버립니다. 아비아달 제사장입니다. 하나님 앞에 열심히 제사 드리는 예배를 진미하던 아비아달이 영적으로 어두워지니까 이제는 다윗 시대가 끝났으니까 아도니에게 붙자 하고 아도니에게 그가 모든 것을 다 다윗을 배신하고 아도니아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결과보다 과정을 중요시합니다. 아멘. 우리는요, 하나님은 그것을 좋아하시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최선 다했느냐 안 했느냐, 내게 직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최선을 다했느냐 결과를 묻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날마다 기쁨으로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그 삶을 기뻐하십니다. 아멘. 그런데 이 요압과 아비아달은 자기의 직분에 대해서 그것을 남용하고 사람 바뀌었다고 해서 완전히 사람을 배신해버리며 힘이 없다고 그렇게 해서 그는 이 아도니아를 따라갔던 사람들은 이 아도니아가 비참하게 죽으니까 그 사람들도 결과가 말할 수 없는 비참한 막을 내리고 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기쁨으로 주어진 이 직책 끝까지 누가 뭐래도 환경 때문에 바뀌지 말고 여러분 끝까지 주님 앞에서 충성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준 직분에 대한 감사요.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누가 뭐래도 어떤 일이 있더라도 정말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일을 늘 감사하며 기쁨으로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예, 이제 말씀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은 너 이력서 좀 보자 하고 우리에게 요구할 것입니다. 거기는 거짓으로 기록할 수가 없습니다. 청문회에서 기억 안 납니다, 생각이 안 납니다 하고 오리발 내몰지만 거기서는 오리발도 없고 닭발도 없습니다. 진실만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이력서를 보자고 할 때에 보면은 맨 중간중간에다 그만둔 것만 많아요. 1월 1일 날 직분 받았다가 3월 달에 그만두고 1월 1일 날 직분 받았다가 다시 4월 달에 그만두고 이거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직분, 이 보배로운 직분을 끝까지 감수하며 감당해서 하나님께 정말 보배롭게 취급받는 여러분의 존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이력서에 내가 적어도 내 역량껏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적어도 2명 전도해서 하나님 백성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난 사명 기쁨으로 잘 감당하다 왔습니다. 하나님, 난 청소년들에게 특히 관심을 갖고 청소년들을 전도에 힘을 기울였습니다. 나는 1:1 양육, 한 사람을 잘 가르쳐서 정말 성숙한 사람을 만들어 왔습니다. 여러분, 나는 선교사에 정말로 손발이 되어서 그들을 돕고 선교할 수 있는 길을 열다가 왔습니다 하고 자잘한 것부터 큰 대목의 일까지 한 가지씩이라도 하나님께 보고거리를 만드시길 바랍니다. 그래야죠.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짧은 인생, 우리에게 덧없이 흘러가는 인생을 그냥 손 놓고 있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직분,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직분 무엇 때문에 맡겼어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에게 맡겼으니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라도 끝까지 수행하시고 늘 감사로 수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 정리하고 마칩니다. 우리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나 같은 것을 하나님이 택하여서 기대치를 갖고 은혜를 주셨습니다.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에 보답하는 것은 우리가 보배로운 존재로서 예수 생명에 대한 감사, 나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한 감사, 내게 직분 주신 것에 대한 감사, 오직 감사만 남아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보람되게 여기 와서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한 가치를 느끼며 오직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이 하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벌써 3월 달에 성금